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과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주 포내구원 푸시케 생명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과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란 말씀을 통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푸시케 생명의 왕국,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람을 깨끗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24절부터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어디로 가시죠? 거기를 떠나 그랬죠. 그 거기가 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게네사렛입니다. 거기를 떠나사 게네사렛을 떠나사 지난주에 그 게네사렛에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거기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게네사렛에서 쪽으로 11시 방향입니다. 약 70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로를 어떻게 표시했느냐면 수리아, 페니키아, 두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리아가 나라 이름이고요. 페니키아가 지방 이름이고요. 그 지방 안의 도시죠. 그 도시 이름이 두로다라 그렇게 보십니다. 수리아 나라라고 하는 곳에 페니키아 지방의 두로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이 두로는 지중해 그 바다 바로 옆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하던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두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리스 로마 그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 두로라고 하는 땅으로 가셨는데 가셔서 집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숨기려고 했으나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모르게 하시려 할 때 이 하시려라고 하는 단어가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욕망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도시로 가셨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이렇게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숨기셨을까요? 왜 자기를 알리시지 않으셨을까요? 뒤에 그 뜻이 나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기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숨기지 못했다는 얘기고 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 얘기죠. 예수님 거기 계신 것을 다 눈치채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되어 있죠. 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이 더럽다와 귀신인데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음탕한이라는 뜻이고 불순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깨끗하지 못한, 불순한, 음탕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음탕한 귀신, 불순한 귀신, 깨끗하지 못한 귀신이 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붙잡다, 소유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을 사로잡아서 귀신 들린 상태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배를 받는 붙들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어린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가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리다라고 하면 몇 살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한국말로 어리다 했을 때 그 어린 것은 10대를 어리다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성인이 되기 이전의 그 상태, 10대의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 이렇게 부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딸을 두고 있으니까 여자이면서 또한 관계로 보면 엄마이죠. 엄마인데 어떤 엄마예요? 아이가 어리니까 젊은 엄마다라고, 어린 엄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딸을 두고 있는데 그 딸이 어떤 상태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여자가 느낄 때, 귀신 들렸다라고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말로 표현할 때는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단어로 써 있는데, 실제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나 현실은 어떤 걸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사람의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있는데, 악한 생각 1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악한 생각 12가지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현실 속에서 느낄 때에는 귀신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 푸뉴마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느끼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알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악한 생각과 그 악한 생각이 입을 통하여서 그의 몸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런 상태, 그래서 그 악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를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정신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걸 다 뭐라고 느꼈느냐면 귀신 들린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라고 했을 때, 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악한 생각 12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어린 딸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고,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소문은 좋은 소문일까요? 나쁜 소문일까요? 당연히 좋은 소문이겠죠. 그래서 그 좋은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 좋은 소문을 한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좋은 소문, 좋은 소식, 굿 뉴스, 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의 소식, 그 복음을 듣고 곧 와서, 그랬죠? 귀로 듣고, 첫 번째는 듣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곧 와서,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즉시 곧바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바로 왔다는 거예요. 즉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걸어서 느긋느긋하게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달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발이라고 할 때 그는 정관사가 아니죠.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의 발이에요. 그 발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의 발이죠.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숙이다, 굽히다, 돌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와서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엎드렸을까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엎드렸는데, 왜 엎드렸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26절 그 뒤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죠. 유대인도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배경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도와줄 만한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기 나오죠. 수로보니게 이거를 한국말로 바로 그냥 직역을 해버렸는데 수로라고 하는 단어가 수리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리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게 할 때 이 보니게가 베니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니키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페니키아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방 출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게노스라고 하는 뜻은 혈통이다, 자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나라, 그 지방, 자손이다, 혈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언약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은 아무런 조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이따가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든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실 만한 조건이 이 여자 안에는 있다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조건이 없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 간구했느냐? 귀신 쫓아내 주시기.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25절에도 귀신 똑같죠? 근데 단어가 달라요. 25절에는 카다르터스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26절에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신적 존재, 악마, 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것과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게 뭐가 다른가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다?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천사들이었는데 타락해서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다이모니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이모니온 중에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악령, 악신, 사신, 우상이라고 하는 4가지 정도의 타락한 천사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게 왕의 사신이 아니고 사자가 속인다라고 할 때 사자더라고요. 그래서 속이는 영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속이는 귀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그 중에서도 다이모니온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3가지 정도의 일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 두 번째는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왜곡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여 결국에는 타락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멸망이라는 게 2가지죠. 육체적인 사망과 그리고 영혼의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다이모니온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딸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혼적으로는 진리를 왜곡하고 육신적으로는 타락하여 멸망시키는 그 귀신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딸 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은 딸이야. 그런데 어떤 딸이에요? 어린 딸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어린 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남자아이도 아니죠.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귀신 들린 상태가 됐다. 우리는 보통 원인과 결과가 이래서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이 여자아이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린 딸인데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의 경험이나 그의 체험이나 어떤 교육이나 외부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딸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어린 아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 12가지의 악한 생각, 마치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귀신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악한 생각들이 밖으로 막 드러나고 발현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어린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나 그 생각 속에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하고 이 여자아이를 더럽게 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악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0대에 어떤 사람은 20대에 어떤 사람은 30대에 20대까지 잘 살다가 30대에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시작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억눌려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잡혀 있었고 구속돼 있었던 거예요. 윤리와 도덕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악한 생각이 악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어서 그게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게 힘을 얻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밖으로 드러나죠. 그게 바로 요즘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장로들의 전통, 손 닦는 것 가지고 몸 씻는 것 가지고 주위 환경, 그릇 씻는 것 가지고서는 절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들어온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 12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생각 12가지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카다라토스뿐이마 다이모니온 귀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귀신의 상태,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 태어날 때부터 뱀의 생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더 구속을 많이 하잖아요. 율법으로 더 많이 구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구속이 돼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계속 겉에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밖에서는 불순한 거, 깨끗하지 못한 거, 음란한 거, 음탕한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니까. 근데 그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네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왔을 때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양심이 화인 빠져가지고 그런 괴로움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렇지도 않겠죠.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는 다 아신다고 하지 얼마나 찔리겠느냐고요. 그런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 예전에 우리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밖에도 자유롭고 교회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다 보니까 그 악한 생각들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말씀이 없을 땐 나쁜 거예요. 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요.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드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생각에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이 엄마, 이 가정, 이것은 예수 없을 때에는 멸망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답이 없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있을 때 이때에는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딸의 질병을, 영적인 질병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찬스이고 기회이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죠.
딸을 개인으로 놓고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딸은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엄마의 딸이고 그 가정 안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정은 뭐가 됐겠느냐? 딸도 뱀의 상태, 타락한 상태, 지옥의 상태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어떻겠느냐고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엄마도 지옥이죠. 딸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신문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는 여기 기도라고 하는 뜻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께 말하는 거, 간청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면 기도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인자 예수님한테 간청한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 그게 뭐냐고요? 말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말하는 거. 그래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따라 말하고 귀신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거, 이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따라서 말하고 귀신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창세기 3장 누구 말을 듣느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들으면 타락이라고 한다.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게 타락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딱 그 타락의 상태인 것이죠. 반대로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면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타락의 반대는 뭐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자아이는 어려서부터 지금 어떤 상태냐면 타락한 상태예요, 불순한 상태예요, 음탕한 상태예요, 악한 생각 12가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딸 자신은 인식하고 있을까요? 인식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모른다라는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자기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언제 아느냐? 여자들은 애기 낳아보면 알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애들이 고생시켜 봐야 알아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고생시켰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마 이 딸은 모르지 않았을까? 아마 나중에는 이제 알겠지만 지금은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 자기는 선하다,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뱀의 상태, 그 타락한 상태, 그 상태 속에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이게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못 살았을 거예요. 10대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뱀이 반드시 이 딸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했을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사고를 통해서 죽이건 말라 죽이건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했을 거라. 그래서 단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간구하거늘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응답해 주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자녀라고 돼 있죠. 이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녀라고 하는 건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있었죠.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또 구분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자녀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 육신의 자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에 영접하는 자고 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러면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의 중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칭의는 잉태되는 것이고 중생은 출생하는 것이고, 칭의와 중생을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은 문에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들어가는 이 문을 열 때 칭의가 되고 나갈 때 중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나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걸 칭의라고 한다면 잉태되고서 몇 달 있다 나오죠? 10달 있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중생이라고 봐요. 출생을. 그러면 마치 느낄 때에는 칭의 중생이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칭의와 중생은 아주 구분되는 사건이다,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할 때 칭의 중생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의와 생명이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의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게 하면 당연히 먹는다는 건 그 뒤에 자녀들의 떡 나오니까 떡으로 먹게 하는 거죠. 그 떡을 예수님이 지지난주에 살이라고 그랬고 그 살이 생명의 떡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칭의 중생한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죠. 칭의 중생한 사람이 이 말씀을 먹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청년의 믿음을 갖는 말씀이죠.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청년의 믿음. 그래서 그 청년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은총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은총? 칭의 중생한 사람이 그 다음 받는 은총. 거룩함의 은총. 그리고 그 거룩함의 은총 마지막이 뭐냐면 완성된 은총이 바로 완전히요 영생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준비한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칭의 중생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칭의 중생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6장 거룩함의 단계까지 지났어요. 근데 6장 마지막에 보면 그 끝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영생에 도달해야 되는데 거룩함에서 영생으로 갈 때의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면 로마서 7장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구원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몸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구원받는 것이고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냐면 로마서 7장이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거룩한데 형제들의 사망이 나한테 들어와서 어떤 상태요? 내가 사망의 상태, 죄의 상태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있고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7장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실패하는 것, 결혼한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전 남편으로 이 과정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서 8장에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생하기 위하여 몸이 구원받기 위하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죠. 칭의중생 거룩함의 단계까지 들어갔죠. 그 거룩한 다음이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8장은 영생의 시작과 영생의 끝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영생의 시작과 영생의 끝이 뭐냐? 영생도 그냥 영생이 그냥 딱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생의 끝이 있더라고요. 그 영생의 끝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구원을 받는 거냐면 믿지 않는 불신 형제들, 이웃이 구원을 받는 영화까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게 하여서 그래서 칭의 중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거룩함의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자기 자신을 사한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되는 그 구원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떡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어떤 믿음이요? 청년의 믿음이 생기고 그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은총, 거룩함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당면한 과제는 이 일이요. 배불리 먹게 하는 일이요. 칭의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시죠. 근데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이렇게 거절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녀의 떡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여기 떡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뭐냐? 로고스란 얘기죠. 그 로고스가 생명이 되고 생명이 빛이 되는 그 과정들을 요한복음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빛의 말씀, 그래서 그 빛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되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시면서 빛과 소금이니까 당연히 세상 속에 어떻게 하라고?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예수님이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거, 이 개들이 누구냐고요? 비유적인 것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처럼 들리겠습니까? 지금 여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개들이 자기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게 엄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 것이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개들이라고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금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들이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로마서 9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좀 순화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대조하고 있죠. 요 육신의 자녀요. 요 육신의 자녀가 이 개들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 육신의 자녀를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면서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와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잖아요. 불의와 불경건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바로 어떤 상태예요? 그 진노의 상태에 있는 자녀들, 이것을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육신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의를 행하겠죠. 근데 마귀의 자녀는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지금 대조하고 있죠. 지금 여기 개들을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육신의 자녀.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개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지금 예수님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말 듣고 이제는 태어났을 때 독사의 자식들이죠. 얘들이 성장하면 독사가 되고 뱀이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뱀들아, 성장한 놈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 안에 그 속사람이 뭐냐? 뱀이에요. 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진노의 자식들이요. 다른 표현일 뿐이지만 다 같은 걸 얘기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들의 자녀들이 여러 짐승들이 있겠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가 3장 1절에 뱀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뱀이 짐승이고 그 짐승들 중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뱀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개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그 속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있는 사람은 계속 짖는 거예요. 물고 뜯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개가 이 안에서 사로잡고 있다고요. 누구를요? 어린 딸을요. 그 가정을, 그 엄마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속된 상태로 데려가더라, 지배하는 상태로 데려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확히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떡을 개들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의 떡을 개들이 먹으면요, 이 진노의 자식들, 죄와 사망의 자식들이 생명을 먹으면 개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타락한 개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던지는 것 자체가 쓸모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단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칼로스는 선악과 할 때 선이라고 하는 있죠. 그게 칼로스예요. 선.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여기에 공정하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더라고요.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는 당연히 이 개들에게 자녀들의 떡을 나눠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시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더 나오겠지만,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 행동하시는 걸 보면 아주 이게 너무나 비교가 돼요. 여기에서는 무시하시는데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무시하시죠.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줄 떡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보면 나중엔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차별입니까? 차별 아닙니까? 차별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떡 주시고 이방인들한테는 떡 안 주시는 거 차별하는 거 아니신가요? 당연히 차별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누구 기준? 우리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뱀의 기준이요, 뱀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평등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평등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각 사람 위에 계셔서 그 사람에게 맞게 대우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양식을 주시는 일,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예요? 똑같이 주겠다는 얘기인데 절대 똑같이 안 줍니다. 공산주의 당원들을 보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백성들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다 누리지만 권력 밖에 있는 국민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 인권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대화한다고 해서 사람이 평등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명분에서만 평등 좋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사람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가요? 오래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애들 때나 맞는 얘기지. 잘 모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애들과 어른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추냐고요. 맞출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nothing. 니네 할 수 없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닌가요? 너희가 이렇게 주의를 만들고 저렇게 주의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해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요?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도 똑같지 않나요? 백신 만들었더니 뭐 또 알파가 나오고 델타가 나오고 요즘 뭐 아마 엡실론까지 나올 거예요. 이게 헬라어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A, B, C, D 이거거든요. 그걸 뒤에다가 헬라어를 붙여가지고 알파다 뭐 델타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영국에서 이제 같이 간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9월 지나서 정책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싸워서 될 문제냐 했을 때 됐다고 하면 우리 또 막 자신감을 가서 싸우려고 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코로나는 전조 증상이에요.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20년이니까 70년 지났잖아요. 70년. 그 70년 그 기간 동안 그 가난했던 그 나라가 전쟁 속에서 다 무너져 있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은 아주 풍요롭고 풍성해요. 그런데 뭐를 버렸다?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어요. 세상이 뭐로 가득하냐? 불신으로 가득해요. 불경건으로 가득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계속 터지는 게 음란함, 음탕함, 간통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법도 막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난리잖아요. 잘못하고서도 잘못한 것도 모르는 어떤 이런 상태로 가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고요. 제가 볼 때 코로나는요. 전조증상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오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구속시키고 말았죠. 이거보다 더 큰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결국에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살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할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 무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차별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무시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딱 대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대우하시는 것이요.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개들에게 생명을 떡을 지금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그 경륜하심을 따라 계획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은 된다. 왜? 역사적으로 나중은 됐으니까요. 나중은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적인 거절을 하고 계시죠. 절대적인 거절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절대적인 명령이 어딨냐고요. 그때 필요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렸을 때는 어리게 대우하는 것이고 어른이 되려고 하면 어른이 되게 대우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게 평등이에요. 진짜 평등은. 진짜 올바르게 대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대답도 두 가지죠.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죠? 퀴리오스라고, 주여라고 칭하고 있죠. 뜻은 무엇입니까? 권위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치자, 주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주인, 하나님은 결국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결정을 하는데 마지막 결정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보면 마지막 결정권자가 있어요. 나라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죠. 학교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교장이죠. 교회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예요. 어디든지 다 항상 보면 마지막 결정권자를 두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메시지였던 거예요. 표징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권자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최고의 결정권자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권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지금 주여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에 있어서 마지막 결정권자, 통치자,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얘기는 옳다라고 얘기해요. 이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신의 의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뜻은 예, 정말로 참으로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돼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뭐를 첨부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를 첨부해요. 주인의 아들들은 당연히 상에서 먹잖아요. 그 상 아래에 뭐가 있냐면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상 아래가 식탁 아래죠. 식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주 작은 조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이 떨어지는 것이죠.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이 그걸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스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품위 있게 교양 있게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개걸스럽게 먹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얻어먹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들도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개들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앞에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이라고 한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앞에 여자가 한 말이죠. 개들도 부스러기를 받아먹는다. 이 얘기를 여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을 하였으니 이제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어떻게 됐다? 나갔다. 나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네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29절에 이 말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 장로들의 교훈을 통하여, 장로들의 교리를 통하여 사람의 교훈과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는 깨끗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도 로고스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귀신이 어떻게 했다? 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마치 도장 찍는 것 같은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보세요. 28절에 주여 올사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귀신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귀신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언제 나갔을까?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자가 얘기하는 그 순간 나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갔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아요. 여자가 가졌을 때 로고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는 결국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을 때 귀신은 쫓아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쫓아냈다라고 보는 게 더 옳지 않은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도장을 찍고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9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는데 그 로고스가 여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이것도 로고스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귀신이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렇게도 봤어요.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도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 얘기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마지막 도장 찍어서 귀신 나갔다 라고 허락하시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그 딸이 있었고 귀신이 있었고, 그래서 베베 상태, 타락한 상태, 귀신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간 것이죠? 악한 생각이 나간 것이죠. 그 악한 생각을 신앙적으로는 푸시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푸시케 사망이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푸시케 사망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는 더러운 생각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생각이 나갔습니까? 귀신의 생각이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생각, 12가지 귀신의 생각, 이 사로잡힌 그 생각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내시고 악한 생각을 쫓아내시고 귀신의 생각을 쫓아내시고 자기 생각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침상에 누워 있죠. 마치 어떻게 해요?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귀신은 어떻게 해요?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귀신이 나갔다 했는데 그 귀신이 어디로 갔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하면서 여기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거처를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죠. 비고 청소되고 이거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 그 뒤에 어디로 나갔느냐라고 했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막 돌아다닌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자기 집을 찾는 것이죠. 찾는 것인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원래 그 집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이 여자아이의 상태도 이제는 비는 거죠. 원래는 뭐가 있었다? 아카다로토스 푸뉴마가 있었는데 그게 비어져 있죠. 그럼 비면은 그 다음엔 뭐 할까요? 거기 청소하겠죠. 그리고 청소하면 그 다음엔 뭐 할까요? 수리하는 일을 하겠죠. 그럼 수리할 때는 뭐가 들어올까요?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니까 깨끗한 곳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죠. 그게 수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 수리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요. 귀신을 쫓아내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청소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 악한 생각을 청소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셔서 이방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켜서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왕국, 주의 왕국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시돈은 두로보다 한 4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 시돈을 지나, 그러니까 시돈도 똑같이 수리아, 페니키아, 시돈이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데가볼리는 데가라고 하는 단어가 10이라는 숫자고요. 볼리라고 하는 것이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걸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10개의 도시는 로마가 군사 전략적 요층지로 세운 도시예요. 인공 도시 같은 것이죠. 주로 어디 있느냐면 하나만 요단강 서편에 있고 나머지 9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 이름이 10가지인데 스키토폴리스, 이건 역사적인 사료입니다. 두 번째는 벨라, 세 번째는 가다라,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네 번째는 디온, 다섯 번째는 히포스, 여섯 번째는 다메섹, 일곱 번째는 라파나, 여덟 번째는 카다타, 아홉 번째는 거라사, 거라사가 가다라보다도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열 번째는 빌라델피아, 여기는 거의 지금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있더라고요. 이 10가지의 도시,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로마에서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운 도시가 이 10개의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로마 사람들, 군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많이 먹던 음식이 뭐냐면 돼지고기. 그래서 거라사인의 광인 나올 때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 먹이려고 키웠던 돼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거든요. 부정하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10개의 도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래서 제가 한참 찾았어요. 어디에 도착했을까 찾았는데, 그 지역이 오늘 말씀 7장 지나서 8장에 뭐가 시작됐냐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어딘지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서 어디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8장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하면서 달마누다라고 나와 있죠.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막달라 있죠? 막달라도 같은 단어예요. 달마누다, 막달라 같은 이름이고, 그래서 이 막달라 달마누다가 어딘가 봤더니 갈릴리에서 9시 방향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여기도 어촌 도시더라고요. 막달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4,000명을 먹이신 장소가 수르보니게 여자요, 똑같은 장소거든요. 요 장소에서 달마누다로 건너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대편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단강 서편이죠. 그럼 동편에서 갔다고 한다면 그 동편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베세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베세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 가다라, 아까 얘기했던 가다라 지방인데 거기에서도 갈 수 있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베세다 쪽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면, 그러면 거기도 결국에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죠. 갈릴리 이방 땅을 순회하시고 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번에는 누가 데려오냐면 사람들이 데려오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한 가지는 귀먹고 듣지 못하는 거죠. 말 더듬는 자,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더듬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는 게 힘들고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듣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아내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남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듣지 못하는 상태. 여기는 아예 듣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은 어때요? 요즘은 잘 못 들어요. 자기 자신에 완전히 골똘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 이런 사람들, 요즘 현대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나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지금 이 사람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지 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기가 먹어서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안 돼요. 말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26절에서도 간구하다, 여자가 간구하거든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뭐냐면 가까이서 부르다라고. 앞에는 막 간청하고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여자는. 근데 여기 사람들은요. 그냥 가까이에서 그냥 부른 거예요. 부탁한 거죠. 부르면서 그냥 부탁한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아까는 더 절실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조금 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수한다라고 하는 건 안자가 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손이에요. 그래서 손을 얻는 거예요. 손을 대는 거, 위에다가 놓는 거, 이걸 안수라고 합니다. 그래 주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33절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많은 일들을 하시죠. 보시면 34절에는 또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보시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사 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것이죠. 어떻게 하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었다.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다 한번 넣으세요. 양손을 꽉 넣으세요. 들리세요? 뭐가 들리던가요? 심장 소리 안 들리세요? 고동치는 소리. 손가락을 귀에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을 뱉어요.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혀, 말 못하는 그 혀에다가 손을 대신 거죠. 근데 침 뱉은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여기에 침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있어요. 여기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어디에다가 여기 그 사람의 입에다 댄 거죠. 여기다 침을 한번 뱉어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입 벌려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이 사람의 느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더럽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겠어요? 이 사람이 조금 힘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칼을 뽑았을지도 몰라요. 백부장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에다가 꽂고 침 뱉어가지고 입에다가 그거를 바르세요. 대시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했다 얘기가 없어요. 뭐 반항했다 이런 게 없어요.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라는 단어예요. 우라노스는 천상, 하나님의 처소라고 번역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 낙원이다 라고 얘기했고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언약하고 있다? 에덴 동산이다 라고 언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 똑같이 있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어디를 쳐다보죠?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하늘이 갈라지죠. 갈라져서 누가 서 계신 게 보여요? 이 예수님이 서 계셔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늘 쳐다봤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문자로 생각하니까 하늘을 쳐다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나 이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쳐다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단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지만 원래 그 내용 뜻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서 탄식하셨다. 우러러라고 됐죠. 우러러라는 단어가 쳐다보다,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중얼거리다,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탄식하는 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탄식이 있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 어디 나옵니까? 시편에 나오죠. 욥기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죄가 없는데 고난받아요. 왜 그렇다? 제사장적 사관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도 똑같이 죄가 없으신데 벌을 받아서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시편인데 시편은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그리고 누구의 기도도 끝나죠? 모세의 기도도 끝나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보면 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저는 뭐라고 봤느냐면 이게 기도인데 탄식의 기도인데 그 탄식의 기도는 뭐냐? 로마서 7장에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이 탄식이에요. 그 탄식은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룩함 때문에 생명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정 속에 있는 형제들 안에 있는 그 사망들 때문에 탄식하는 거라고요. 그 사망 씻어내기 위한 탄식, 그 사망 씻어내기 위한 기도, 이게 탄식 기도예요. 탄식 기도.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예수님이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말을 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탄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우라노스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시면서 그걸 말하는 거. 이걸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2시에 골방 기도하고 10시에 골방 기도할 때 드리는 그 기도 있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말씀 기도이죠. 그 말씀 기도가 이 기도예요. 우리가 그 말씀 기도할 때 그 만든 목적이 이것 때문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소원하는 거, 그걸 따라서 우리 기도하지만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도 드리려고 그 2시에 10시에 그렇게 하고, 요즘은 성찬이도 해요. 8시 반에.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답형이에요. 에바다 이러세요. 한마디 하세요.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라고 하는 건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예수님께서 그럼 사용하신 언어가 뭐다? 아람어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뭐라? 열리다. 이 단어가 뭐냐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첫 태생처럼 철저하게 열다라는 뜻이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 있잖아요. 첫 태생. 그 첫 태생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날 때의 그것처럼 철저히 열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 것을 정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또 들어있더라고요. 열어서 해석하라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에 말씀을 듣고서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결국에 말씀의 기도다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죠. 말씀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 믿음을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행위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 없다 말씀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죽은 믿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반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귀에다가 손을 대고 입에다가 침을 뱉고 그걸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형제를 구원하는 믿음, 형제를 구원하는 말씀, 형제를 구원하는 응첨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자기 구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왕국을 깨끗하게 하고 그 왕국을 수리하고 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할 수 있다.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싶은 것인데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레마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 그 흐레마를 통해서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를 생명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다 보니까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탈도 많고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하나 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말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열되느냐? 이 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공동체를 생명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이번 주간 하실 텐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주님이 그걸 하실 때 우리가 믿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거부하고 그걸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라 에바다 선포하심으로 막혔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힘들었던 그 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생명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고 건축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걸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수리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축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도 고쳐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시지 않고 경고하실수록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리면 말릴수록 사람들은 입을 벌려서 어떻게 했다? 더욱 널리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합니까? 그 입이 막혀 있었던 말이 풀려서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풀렸지만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도 풀려서 공동체가 풀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더 수리되고 확장되겠죠. 그 모습을 지금 36절에서 전파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놀랐다는 얘기는 이미 앞에 뭔가를 선행돼 있죠. 들었다는 얘기죠. 앞에 그 소리씩을 들은 거예요. 전파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잘했다는 거예요. 이 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잘과 하였다라는 거예요. 잘이라는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였다라고 하는 건 포이에오, 행동하다, 실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말 못하는 사람들 그 입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주께서 푸시게 생명의 왕국을 깨끗하게 하시고 수리하시고 건설하시고 세워가실 때 주의 말씀과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믿고 따름으로 푸시게 생명의 왕국을 정결하게 하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혼의 구원, 푸시게 생명의 왕국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생명의 공동체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수리하실 때 주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푸시게 생명의 왕국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건설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